열왕기하 4장에 한 아들이, 수렘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 오늘 또 수렘 여인이 달려가서 엘리사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집에 가서 그 집에 함께 있다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을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주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또 잘 섬겼다 그랬죠.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아들이 바로 갑자기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엘리사를 향해 나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서 인사하게 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오늘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엘리사는 알지 못했지만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또 이 주신 아들이 뭐예요?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그냥 아들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냥 게하시만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믿음이 대단해요. 엘리사가 꼭 뭐예요?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족만 보내려고 했다. 엘리사 같이 가죠. 그래서 아이 몸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때 엘리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머리야 하면서 죽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저녁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여인의 믿음 21절 2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와서 마을에 오면 이제 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오는 그 방에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가 쓰는 이 방이 그 아이를 살려내는 방이 된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아무 침대에 눕힌 게 아니에요. 어느 침대요? 하나님, 엘리사의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왜?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니까요. 내가 엘리사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주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야 되겠다.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가자. 아주 그냥 재촉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달려가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냄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수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멜산까지 찾아오는 이 수냄 여인, 엘리사를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겁니까? 응? 괜찮지 않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뭔가 허겁지겁 갈멜산에 또 말을 타고 막 엄청나게 빨리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엘리사에게 뭐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과 원망과 놀랐을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엘리사는 알아요, 몰라요? 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세게 붙잡았다 그래요. 27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게 붙잡았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28절 시작.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뭐 낳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엘리사를 잘 대접해주고 또 방도 만들어주고 쉴 수 있도록 잘 섬겨준 곳에 하나님이 이들 가정에 아들을 주면 자녀들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셔서 입술로 선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아들을 주셔서 이런 슬픔을 갖게 하십니까?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말, 떠날 채비를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자 대답하지 말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엘리사는 본인이 가는 것보다 종을 보내면서 뭐를 보내요?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선생님의 살아계심도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원래 누가 쓰던 멘트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쓰던 말이죠. 저는 엘리야를 떠나지,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보고 우리 집에 같이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요, 지금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방도 만들고 잘 섬겨주고 또 본인이 그 아들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종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야, 이것을 얼굴에 얹어라. 물론 그렇게 해도 깨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아부 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랑 엘리사랑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 게하시를. 그런데 이 게하시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직접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인지라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까지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를 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겠다. 엘리사가 뭐 그냥 갑니까? 간절히 이 여인이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인이 간절히 이 엘리사의 정말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듣는 기척도 없었고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났어. 아이가 깨어나자. 아니 분명히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라 그랬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대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를 보면 분명히 지팡이를 대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누구를 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뭐 이게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알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 이 어머니가 나름대로는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침대도 아니고 엘리사의 침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33절 시작.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 안에는 둘뿐이었다.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문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을 닫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앞에서 그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예언자 그 안에 기름을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릇을 다 빌려오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문을 열고 닫고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떤 그 공간에 문을 닫는다 이 의미가요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옆에서는 애가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 막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멀리하고 제자들만 딱 데리고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외부의 다른 것과 어떻게 한 거예요? 분리시켰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다른 그 외부의 어떤 곳으로부터 방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만 그 위에.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는데 아이의 몸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그리고 그 아이는 눈을 뜨게 됩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7절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이 게하시만 그냥 와서 지팡이를 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반드시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능력의 갈망,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일이 되어질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